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연민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쩌면 밤새도록 뒤척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사업이 어려워 내일이 두렵고 빚에 쪼들려 한숨만 나오고 관계가 틀어져 마음이 무너지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안과 고통을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힘들고 고달픈 삶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복을 받는 말씀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복덕이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댓글도 남겨주세요. 가업과 자손대대 복이 쌓이고 쌓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음도 고통이며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도 고통이요, 미워하는 이와 만남도 고통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고통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밝히시고 고통의 소멸을 가르치시며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더러울수록 연꽃은 더욱 아름답게 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은 부처님 말씀으로 듣는 번뇌의 밤을 넘어 불안과 고통을 치유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진흙입니다.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날 연꽃을 함께 키워갑시다. 제1장 불안의 정체를 꿰뚫어보다.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부처님께서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의 뿌리는 무명, 즉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밤새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첫째,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재산, 명예, 건강, 관계, 이 모든 것은 변하고 흩어지는 것이 본성인데 우리는 이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를 봐 두려워합니다. 둘째,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착각합니다.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만 욕망은 한번 채워지면 더 큰 욕망으로 변합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듯이 말입니다. 셋째, 우리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나를 지키려 하고 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며 이 나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원이니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일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한다. 우리의 불안은 외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불안의 메커니즘. 부처님께서는 12연기경에서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셨습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것이 12연기, 즉 연기의 사슬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명,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모릅니다. 행, 과거의 업과 습관에 따라 반응합니다. 식, 내 사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명색, 정신과 육체에 그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유기, 감각기관을 통해 통장 잔고, 빚독촉, 전화 등 계속 확인합니다. 촉, 그 대상과 접촉할 때마다 수, 괴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가래가 생깁니다. 취, 그 가래를 붙잡고 집착합니다. 6. 그로 인해 존재의 조건이 형성됩니다. 생, 불안과 공포가 계속 생겨납니다. 노사, 심신이 쇠약해지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사슬을 끊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며 계속 하나씩 소멸되어 간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12연기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2장 불안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제,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잘 들으시고 부처님의 우리를 위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마음의 평안과 복을 무한대로 받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처음 설법하실 때 전법윤경에서 밝히신 사성제는 불안과 고통을 다스리는 근본 원리입니다. 1. 고성제, 고통의 진리를 알라. 이것이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며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도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이를 만남도 괴로움이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괴로움이다. 간단히 말해서 오치온이 곧 괴로움이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불안과 고통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두렵다. 이렇게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할 때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2. 칩성제, 고통의 원인을 알라.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이끌고 즐거움과 탐욕을 동반하며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불안의 뿌리는 가래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사업이 성공해야 해, 돈이 많아야 해, 인정받아야 해, 건강해야 해, 사랑받아야 해. 이런 가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충족되어도 잠시뿐 곧 더 큰 가래가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래는 자라나는 덩굴과 같아서 여기저기 뻗어나가며 집착의 대상을 찾는다. 이 가래의 덩굴이 자라나는 것을 보거든 지혜로서 그 뿌리를 잘라내라. 3. 멸성제, 고통의 소멸을 알라.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가래의 완전한 소멸과 그침이니 가래를 버림이요 놓아줌이며 해탈함이고 집착하지 않음이다 라고 전법윤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가래가 소멸하면 고통도 소멸합니다. 집착을 놓으면 불안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구요.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4. 도성제,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을 알라. 이것이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다. 이 말씀 또한 전법윤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끝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제3장 팔정도, 불안에서 벗어나는 8가지 길. 1. 정견, 바르게 보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모든 것은 무아이다. 법인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좋은 때도 영원하지 않지만 나쁜 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여러분의 상황도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도 무아입니다. 나의 고통, 나의 불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여러 조건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롭다. 괴로운 것은 나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며 그 안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보아야 한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것도 무상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뀝니다. 잠을 못 잡니까? 그것도 무상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잠도 찾아옵니다. 불안합니까? 그 불안도 무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났다가 다음 순간 사라집니다. 실천법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이 몸도 변한다. 이 생각도 변한다. 이 감정도 변한다. 이 상황도 변한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라.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3가지 바른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출리사,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무진사, 분노하지 않으려는 생각. 무해사,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 밤새 잠 못 이루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마음이 툭툭 꺼지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제 끝이다. 다 소용없다. 이런 생각은 불안을 키우는 그릇된 사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품는 생각이 무엇이든 그것을 자주 생각하고 곰곰이 되새기면 그것이 그의 마음의 성향이 된다. 만일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면 출리의 생각을 버린 것이니 마음은 감각적 욕망의 생각으로 기울어진다. 실천법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바꾸십시오. 왜 나만? 이 아닌, 나도 다른 사람처럼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것도 삶의 일부다.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닌 이것도 내 업보의 결과다. 원망보다는 현명한 대처를 하자. 이제 끝이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 3. 정업. 바르게 말하라.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4가지 잘못된 말을 경계하셨습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잡담. 불안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잘못된 말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 끝났어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자신에게 하는 가학입니다. 다 내 잘못이야. 넌 나를 이해 못해. 타인에게 하는 이러한 거친 말은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진실한 말, 화합을 이루는 말, 부드러운 말, 의미 있는 말이다. 실천법으로 자신에게 나는 지금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타인에게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결해 봅시다. 4. 정업. 바르게 행동하라. 부처님께서는 5가지 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윤리적 행동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도덕한 행동은 양심의 가책을 낳고 그것은 더 큰 불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사기를 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실천법으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고 윤리적인 방법만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고 자손대대 복을 받는 길입니다. 5. 정명.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라.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5가지 잘못된 생계를 경계하셨습니다. 무기 거래, 사람 매매, 고기 팔기, 술 팔기, 독약 팔기.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어떻게든 돈만 벌면 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하게 얻은 재물은 마음에 평화를 주지만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마음에 불안을 준다 라고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실천법으로는 지금의 사업이나 직업을 검토하십시오. 그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려움이 와도 계속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라.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4가지 바른 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미 일어난 악을 제거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어나게 한다. 이미 일어난 선을 더욱 증대시킨다. 불안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2가지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너무 긴장하여 과도하게 노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파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정진도 마찬가지다. 너무 급하면 들뜨고 너무 느슨하면 게으르다. 균형을 유지하라. 실천법으로 아침 오늘 하루 나는 불안에 휩싸이지 않겠다. 낮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저녁 오늘 선한 일을 했다면 기뻐하고 못했다면 내일 하자. 7. 정념 바르게 마음 챙김하라.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 4가지 마음 챙김을 가르치셨습니다. 신념처는 몸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수념처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심념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법념처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불안으로 잠 못 이루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애달프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을 떠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 실천법으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의 마음 챙김.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면 불안이 있네 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이마에 긴장이 있네. 어깨가 굳어 있네. 하나하나 이완시킵니다. 계속 현재 순간에 머뭅니다. 8. 정정 바르게 집중하라.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4가지 선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과 집중된 마음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명상하라. 방일하지 말라. 훗날 후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이다. 실천법으로는 간단한 집중 명상,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감거나 반쯤 뜹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코끝이나 배에서 호흡을 느낍니다. 마음이 떠날 때마다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갑니다. 제사장, 밤의 불안을 다스리는 구체적 수행법, 자비명상 맺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안락하기를. 불안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자기 비난은 불안을 더욱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명상 실천으로는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이 말을 반복합니다.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확장합니다. 중립적인 사람에게로 확장합니다. 어려운 관계의 사람에게로 확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로 확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비 명상을 닦는 사람에게 11가지 이익이 있다. 편안히 잠들고 편안히 깨어나며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신들에게 사랑받고 신들이 보호하며 불이나 독이나 칼에 상하지 않고 마음이 쉽게 집중되며 얼굴색이 맑고 혼미하지 않으며 더 높은 경지를 깨닫지 못해도 범천세계에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관, 욕망을 다스리기, 사업의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욕망이 불안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중부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머리카락, 몸털, 손톱, 발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늑막, 비장, 폐, 장, 위, 배설물,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기름, 눈물, 침, 콧물, 관절액, 오줌. 이것들이 모여 이 몸을 이루었다. 욕망의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이 그렇게 탐낼 만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실천법으로는 욕망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돈은 단지 종이이고 명예는 다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본질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호흡 명상, 마음을 안정시키기. 부처님께서는 대한반수이경에서 16단계의 호흡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들숨이 길 때 들숨이 길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날숨이 길 때 날숨이 길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들숨이 짧을 때 들숨이 짧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날숨이 짧을 때 날숨이 짧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불면의 밤을 위한 호흡 명상으로는 편하게 눕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립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관찰합니다. 들숨을 하나, 날숨을 둘, 들숨을 셋,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돌아올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은 크게 닦고 많이 닦으면 크게 유익하고 큰 과부가 있다라고 상유따 니까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상관, 집착을 놓아주기.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서 보면 괴로움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업의 실패,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무상관 실천으로는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이 몸도 변한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다르다. 이 마음도 변한다. 방금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르다. 이 감정도 변한다. 슬픔도 왔다가 가고 기쁨도 왔다가 간다. 이 상황도 변한다.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제5장 업보와 인과의 예, 업의 원리. 부처님께서는 업장 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소유하고 업을 상속받으며 업을 자궁으로 하고 업을 친족으로 하며 업에 의지한다. 업이 존재들을 낮고 높음으로 나눈다. 지금의 어려움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에는 4가지가 있다. 검은 업으로 검은 과보를 가져오는 업, 흰 업으로 흰 과보를 가져오는 업, 검고 흰 업으로 검고 흰 과보를 가져오는 업,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으로 검지도 희지도 않은 과보를 가져오며 업의 소멸로 이끄는 업. 실천적 이해로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지금의 어려움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바른 행위를 하십시오. 지금의 고통이 과거 업의 결과라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면 그 업은 소멸합니다. 지금부터 짓는 선업은 반드시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염업경에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으로 인한 고통이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하면 그 업은 소진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된다 라고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써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써 저것이 소멸한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적용으로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꽉 막힌 돈줄이 풀리는 길이 다 여기에 적용됩니다. 여러 조건인 경제 상황과 남들과의 경쟁에서 하물며 자식들과의 관계까지 틀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 등의 결과가 잠을 못 자고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데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신다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6장 불안한 마음을 위한 부처님의 위로. 아라한도 어려움을 겪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불 존자가 계셨습니다. 그는 지혜가 가장 뛰어난 아라한이었지만 그도 병들어 고통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병든 사리불을 찾아가 물으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고통이 있는가?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큰 고통이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후회함이 없는가?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은 사람도 육체적 고통을 겪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의 두통. 부처님께서도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한 번은 심한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생의 업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겪을 때 슬퍼하고 비탄하며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혼미해진다. 그는 두 가지 느낌을 겪는다.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을. 마치 사람이 첫 번째 화살에 맞고 이어서 두 번째 화살에 맞는 것과 같아서 두 개의 화살로 인한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겪을 때 슬퍼하지도 않고 비탄하지도 않으며 가슴을 치거나 울부짖거나 혼미해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의 느낌만을 겪는다. 육체적 느낌이지 정신적 느낌이 아니다. 마치 사람이 화살에 맞았지만 두 번째 화살에는 맞지 않는 것과 같아서 하나의 화살로 인한 고통만을 느낀다. 적용으로는 사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실패자다. 인생 끝났다. 모두 내 탓이다. 이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쏘는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제7장 구체적 상황별 처방. 1. 사업 실패로 인한 불안.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재물을 잃었습니까? 그것은 조금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으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급고독장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는데 부처님과 승가를 위해 재물을 아낌없이 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거의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처님을 찾아뵙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재물은 무상한 것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요. 하지만 법은 영원하고. 그대는 재물을 잃었지만 법을 얻었으니 실은 큰 이익을 얻은 것이요. 실천으로는 실패를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사업에 실패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곧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배운 것을 정리하십시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아직 건강이 있다. 가족이 있다. 친구가 있다.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빚으로 인한 불안.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5가지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빚입니다. 빚진 사람은 밤낮으로 걱정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디를 가도 불안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해결책도 제시하셨습니다.
실천으로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빚의 총액, 이자와 상환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정직하게 대응하십시오. 채권자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십시오. 새로운 빚을 지지 마십시오. 빚으로 빚을 갚지 마십시오. 절약하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빚은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은 비록 천천히라도 매일 조금씩 자유에 가까워진다. 3. 관계 파탄으로 인한 불안.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은 고통이다. 라고 초전법륜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을 인정하셨습니다.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것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법으로는 슬픔을 느끼되 빠지지 마십시오.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머물지는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인연이 다했구나. 자비를 보내십시오. 떠난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자신을 돌보십시오. 이 시간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집착을 놓으십시오. 관계도 무상합니다. 4. 건강 악화로 인한 불안. 병든 비구들을 돌보시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 라고 율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병든 이가 갖춰야 할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른다. 2. 절제한다. 3. 간병인에게 친절하다. 4. 불평하지 않는다. 5. 법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실천으로는 치료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충분히 쉬고 잘 먹고 적절히 운동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직 숨 쉬고 있다. 아직 생각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삶의 일부입니다. 현재에 머무십시오. 내일의 걱정보다 오늘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제8장 일상 속의 수행. 아침 수행으로 해가 뜨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내겠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행동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아침에 법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이며 승가와 함께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일하며 수행하기.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할 때도 마음 챙김하라. 한 발짝 내디딜 때도 알아차리고 한마디 말할 때도 알아차리며 한 가지 생각을 할 때도 알아차리라.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집안일을 하든 그 순간에 온전히 현재하십시오. 해법으로는 일을 시작하기 전
3번 깊게 호흡하고 마음을 모으십시오. 일하는 중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일을 마친 후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하고 인정하십시오. 저녁 수행으로는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악한 일을 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라. 오늘 지은 업을 살펴보고 내일 지을 업을 생각하라. 잠들기 전 수행으로는 불면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수행. 1. 몸 이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씩 이완시키십시오. 2. 호흡 관찰. 자연스러운 호흡을 10분간 관찰하십시오. 3. 감사 명상. 오늘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4. 자비 명상. 자신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비십시오. 5. 놓아줌. 오늘은 끝났다. 내일은 내일의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잠들고 마음 챙김으로 깨어나는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고 평화롭게 깨어난다. 제9장 희망과 회복의 이야기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 앙굴리말라는 살인자였습니다. 9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든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듣고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출가하여 수행했고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증오했지만 과거에 악을 지었더라도 지금 선을 행하면 그는 마치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세상을 밝힌다 라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 무엇을 잃었든 지금부터 바르게 산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손다리의 이야기. 손다리는 창녀였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가난했고 남편도 자식도 없었으며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정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가난하지도 홀로이지도 않습니다. 신분도 과거도 재산도 깨달음의 장애가 아닙니다. 기사고따미의 이야기. 기사고따미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안고 돌아다니며 내 아들을 살릴 약을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처님께 보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살릴 약을 구해주마. 가서 겨자씨 한 줌을 가져오라. 단 죽은 사람이 없었던 집에서 얻어야 한다. 기사고따미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집에 겨자씨는 있었지만 죽은 사람이 없었던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이에게 오는 것이구나.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출가했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나 재물로 슬퍼하는 사람은 마치 소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하지만 집착이 없는 사람은 슬픔도 없다. 제10장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 오온의 이해.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5가지 요소의 일시적 결합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 세곤이란 물질과 육체를 뜻하고 2.
수온이란 느낌을 뜻하고 3. 상온이란 지각과 인식을 뜻하고 4. 행온이란 의지와 형성력을 뜻하며 5. 식온이란 의식을 뜻한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중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나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며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수는 나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며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불안해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괴로워하는 나는 어디 있습니까? 자세히 관찰하면 그저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불안도 나의 불안이 아니라 그저 불안이라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다루기 쉬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별하는 세 가지 특징인 삼법인은 1.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2. 재범무화 모든 것에 고정된 자아는 없다. 3. 일체계고 또는 열반적정 집착하는 한 고통이며 열반은 고유하다. 이 세 가지를 깊이 이해하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법윤경에서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셨습니다. 1.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 2.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 불안에 대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회피하려고 쾌락에 빠지지 마십시오. 술, 도박, 과식 등 불안 때문에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중도를 걸으십시오. 불안을 인정하되 휘둘리지 말고 돌보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대반열반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 잠 못 이루는 밤, 무너지는 사업, 쌓여가는 빚, 깨지는 관계, 이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면 지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한다. 시련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안다. 여러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더 깊은 이해로, 더 큰 자비로, 더 참된 평화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비추기를, 부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사두, 사두, 사두. 부처님의 대반열반경에서 하신 이 말씀으로 이 법문을 맺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주무시면서 편안히 들으셔도 마음의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연민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쩌면 밤새도록 뒤척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사업이 어려워 내일이 두렵고 빚에 쪼들려 한숨만 나오고 관계가 틀어져 마음이 무너지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안과 고통을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힘들고 고달픈 삶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복을 받는 말씀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복덕이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댓글도 남겨주세요. 가업과 자손대대 복이 쌓이고 쌓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음도 고통이며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도 고통이요, 미워하는 이와 만남도 고통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고통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밝히시고 고통의 소멸을 가르치시며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더러울수록 연꽃은 더욱 아름답게 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은 부처님 말씀으로 듣는 번뇌의 밤을 넘어 불안과 고통을 치유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진흙입니다.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날 연꽃을 함께 키워갑시다. 제1장 불안의 정체를 꿰뚫어보다.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부처님께서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의 뿌리는 무명, 즉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밤새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첫째,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재산, 명예, 건강, 관계, 이 모든 것은 변하고 흩어지는 것이 본성인데 우리는 이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를까 봐 두려워합니다. 둘째,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착각합니다.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만 욕망은 한번 채워지면 더 큰 욕망으로 변합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듯이 말입니다. 셋째, 우리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나를 지키려 하고 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며 이 나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원이니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일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한다. 우리의 불안은 외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불안의 메커니즘. 부처님께서는 12연기경에서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셨습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것이 12연기, 즉 연기의 사슬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명,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모릅니다. 행, 과거의 업과 습관에 따라 반응합니다. 식, 내 사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명색,
정신과 육체에 그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6. 감각기관을 통해 통장 잔고, 빚독촉, 전화 등 계속 확인합니다. 촉. 그 대상과 접촉할 때마다 괴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가래가 생깁니다. 취. 그 가래를 붙잡고 집착합니다. 6. 그로 인해 존재의 조건이 형성됩니다. 생. 불안과 공포가 계속 생겨납니다. 노사. 심신이 쇠약해지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사슬을 끊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며 계속 하나씩 소멸되어 간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12연기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2장 불안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제.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잘 들으시고 부처님의 우리를 위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마음의 평안과 복을 무한대로 받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처음 설법하실 때 전법윤경에서 밝히신 사성제는 불안과 고통을 다스리는 근본 원리입니다. 1. 고성제. 고통의 진리를 알라. 이것이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며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도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이를 만남도 괴로움이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괴로움이다. 간단히 말해서 오치온이 곧 괴로움이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불안과 고통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두렵다. 이렇게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할 때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2. 칩성제. 고통의 원인을 알라.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이끌고 즐거움과 탐욕을 동반하며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불안의 뿌리는 가래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사업이 성공해야 해, 돈이 많아야 해, 인정받아야 해, 건강해야 해, 사랑받아야 해. 이런 가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충족되어도 잠시뿐 곧 더 큰 가래가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래는 자라나는 덩굴과 같아서 여기저기 뻗어나가며 집착의 대상을 찾는다. 이 가래의 덩굴이 자라나는 것을 보거든 지혜로서 그 뿌리를 잘라내라. 3. 멸성제. 고통의 소멸을 알라.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가래의 완전한 소멸과 그침이니 가래를 버리며 놓아줌이며 해탈함이고 집착하지 않음이다 라고 전법윤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가래가 소멸하면 고통도 소멸합니다. 집착을 놓으면 불안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구요.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4. 도성제,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을 알라. 이것이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다. 이 말씀 또한 전법윤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끝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제3장 팔정도, 불안에서 벗어나는 8가지 길. 1. 정견, 바르게 보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모든 것은 무아이다. 법인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좋은 때도 영원하지 않지만 나쁜 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여러분의 상황도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도 무아입니다. 나의 고통, 나의 불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여러 조건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롭다. 괴로운 것은 나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며 그 안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보아야 한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것도 무상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뀝니다. 잠을 못 잡니까? 그것도 무상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잠도 찾아옵니다. 불안합니까? 그 불안도 무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났다가 다음 순간 사라집니다. 실천법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이 몸도 변한다. 이 생각도 변한다. 이 감정도 변한다. 이 상황도 변한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라.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3가지 바른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출리사,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무진사, 분노하지 않으려는 생각. 무해사,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 밤새 잠 못 이루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마음이 툭툭 꺼지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제 끝이다. 다 소용없다. 이런 생각은 불안을 키우는 그릇된 사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품는 생각이 무엇이든 그것을 자주 생각하고 곰곰이 되새기면 그것이 그의 마음의 성향이 된다. 만일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면 출리의 생각을 버린 것이니 마음은 감각적 욕망의 생각으로 기울어진다. 실천법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바꾸십시오. 왜 나만? 이 아닌 나도 다른 사람처럼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것도 삶의 일부다.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닌 이것도 내 업보의 결과다.
원망보다는 현명한 대처를 하자. 이제 끝이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 3. 정업. 바르게 말하라.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4가지 잘못된 말을 경계하셨습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잡담. 불안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잘못된 말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 끝났어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자신에게 하는 가학입니다. 다 내 잘못이야. 넌 나를 이해 못해. 타인에게 하는 이러한 거친 말은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진실한 말, 화합을 이루는 말, 부드러운 말, 의미 있는 말이다. 실천법으로 자신에게 나는 지금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타인에게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결해 봅시다. 4. 정업. 바르게 행동하라. 부처님께서는 5가지 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윤리적 행동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도덕한 행동은 양심의 가책을 낳고 그것은 더 큰 불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사기를 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실천법으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고 윤리적인 방법만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고 자손대대 복을 받는 길입니다. 5. 정명.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라.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5가지 잘못된 생계를 경계하셨습니다. 무기 거래, 사람 매매, 고기 팔기, 술 팔기, 독약 팔기.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어떻게든 돈만 벌면 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하게 얻은 재물은 마음에 평화를 주지만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마음에 불안을 준다 라고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실천법으로는 지금의 사업이나 직업을 검토하십시오. 그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려움이 와도 계속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라.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4가지 바른 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미 일어난 악을 제거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어나게 한다. 이미 일어난 선을 더욱 증대시킨다. 불안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너무 긴장하여 과도하게 노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파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정진도 마찬가지다. 너무 급하면 들뜨고 너무 느슨하면 게으르다. 균형을 유지하라. 실천법으로 아침 오늘 하루 나는 불안에 휩싸이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저녁 오늘 선한 일을 했다면 기뻐하고 못했다면 내일 하자. 7. 정념 바르게 마음 챙김하라.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을 가르치셨습니다. 신념처는 몸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수념처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심념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법념처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불안으로 잠 못 이루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애달프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을 떠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 실천법으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의 마음 챙김.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면 불안이 있네 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이마에 긴장이 있네. 어깨가 굳어 있네. 하나하나 이완시킵니다. 계속 현재 순간에 머뭅니다. 8. 정정 바르게 집중하라.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네 가지 선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과 집중된 마음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명상하라. 방일하지 말라. 훗날 후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이다. 실천법으로는 간단한 집중 명상,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감거나 반쯤 뜹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코끝이나 배에서 호흡을 느낍니다. 마음이 떠날 때마다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갑니다. 제4장 밤의 불안을 다스리는 구체적 수행법 자비명상 맺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안락하기를. 불안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자기 비난은 불안을 더욱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명상 실천으로는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이 말을 반복합니다.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확장합니다. 중립적인 사람에게로 확장합니다. 어려운 관계의 사람에게로 확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로 확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비 명상을 닦는 사람에게 11가지 이익이 있다. 편안히 잠들고 편안히 깨어나며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신들에게 사랑받고 신들이 보호하며 불이나 독이나 칼에 상하지 않고 마음이 쉽게 집중되며 얼굴색이 맑고 혼미하지 않으며 더 높은 경지를 깨닫지 못해도 범천세계에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관, 욕망을 다스리기, 사업의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욕망이 불안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중부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머리카락, 몸털, 손톱, 발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늑막, 비장, 폐, 장, 위, 배설물,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기름, 눈물, 침, 콧물, 관절액, 오줌. 이것들이 모여 이 몸을 이루었다. 욕망의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이 그렇게 탐낼 만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실천법으로는 욕망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돈은 단지 종이고 명예는 다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본질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호흡 명상, 마음을 안정시키기. 부처님께서는 대한반수이경에서 16단계의 호흡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들숨이 길 때 들숨이 길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날숨이 길 때 날숨이 길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들숨이 짧을 때 들숨이 짧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날숨이 짧을 때 날숨이 짧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불면의 밤을 위한 호흡 명상으로는 편하게 눕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립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관찰합니다. 들숨을 하나, 날숨을 둘, 들숨을 셋,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돌아올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은 크게 닦고 많이 닦으면 크게 유익하고 큰 과부가 있다 라고 상유따 니까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상관, 집착을 놓아주기.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서 보면 괴로움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업의 실패,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무상관 실천으로는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이 몸도 변한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다르다. 이 마음도 변한다. 방금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르다. 이 감정도 변한다. 슬픔도 왔다가 가고 기쁨도 왔다가 간다. 이 상황도 변한다.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제5장 업보와 인과의 이해 업의 원리 부처님께서는 업장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소유하고 업을 상속받으며 업을 자궁으로 하고 업을 친족으로 하며 업에 의지한다. 업이 존재들을 낮고 높음으로 나눈다. 지금의 어려움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에는 4가지가 있다. 검은 업으로 검은 과보를 가져오는 업, 흰 업으로 흰 과보를 가져오는 업, 검고 흰 업으로 검고 흰 과보를 가져오는 업,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으로 검지도 희지도 않은 과보를 가져오며 업의 소멸로 이끄는 업. 실천적 이해로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지금의 어려움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바른 행위를 하십시오. 지금의 고통이 과거 업의 결과라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면 그 업은 소멸합니다. 지금부터 짓는 선업은 반드시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염업경에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으로 인한 고통이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하면 그 업은 소진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된다 라고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써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써 저것이 소멸한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적용으로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꽉 막힌 돈줄이 풀리는 길이 다 여기에 적용됩니다. 여러 조건인 경제 상황과 남들과의 경쟁에서 하물며 자식들과의 관계까지 틀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 등의 결과가 잠을 못 자고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데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신다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6장 불안한 마음을 위한 부처님의 위로. 아라한도 어려움을 겪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불 존자가 계셨습니다. 그는 지혜가 가장 뛰어난 아라한이었지만 그도 병들어 고통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병든 사리불을 찾아가 물으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고통이 있는가?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큰 고통이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후회함이 없는가?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은 사람도 육체적 고통을 겪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의 두통. 부처님께서도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한 번은 심한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생의 업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겪을 때 슬퍼하고 비탄하며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혼미해진다. 그는 두 가지 느낌을 겪는다.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을. 마치 사람이 첫 번째 화살에 맞고 이어서 두 번째 화살에 맞는 것과 같아서 두 개의 화살로 인한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겪을 때 슬퍼하지도 않고 비탄하지도 않으며 가슴을 치거나 울부짖거나 혼미해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의 느낌만을 겪는다. 육체적 느낌이지 정신적 느낌이 아니다. 마치 사람이 화살에 맞았지만 두 번째 화살에는 맞지 않는 것과 같아서 하나의 화살로 인한 고통만을 느낀다. 적용으로는 사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실패자다. 인생 끝났다. 모두 내 탓이다. 이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쏘는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제7장 구체적 상황별 처방 1. 사업 실패로 인한 불안.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재물을 잃었습니까? 그것은 조금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으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급고독장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는데 부처님과 승가를 위해 재물을 아낌없이 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거의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처님을 찾아뵙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재물은 무상한 것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요. 하지만 법은 영원하고. 그대는 재물을 잃었지만 법을 얻었으니 실은 큰 이익을 얻은 것이요. 실천으로는 실패를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사업에 실패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곧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배운 것을 정리하십시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아직 건강이 있다. 가족이 있다. 친구가 있다.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빚으로 인한 불안.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5가지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빚입니다. 빚진 사람은 밤낮으로 걱정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디를 가도 불안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해결책도 제시하셨습니다. 실천으로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빚의 총액, 이자와 상환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정직하게 대응하십시오. 채권자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십시오. 새로운 빚을 지지 마십시오. 빚으로 빚을 갚지 마십시오. 절약하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빚은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은 비록 천천히라도 매일 조금씩 자유에 가까워진다. 3. 관계 파탄으로 인한 불안.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은 고통이다. 라고 초전법륜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을 인정하셨습니다.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것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법으로는 슬픔을 느끼되 빠지지 마십시오.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머물지는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인연이 다했구나. 자비를 보내십시오. 떠난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자신을 돌보십시오. 이 시간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집착을 놓으십시오. 관계도 무상합니다. 4. 건강 악화로 인한 불안. 병든 비구들을 돌보시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 라고 율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병든 이가 갖춰야 할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른다. 2. 절제한다. 3. 간병인에게 친절하다. 4. 불평하지 않는다. 5. 법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실천으로는 치료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충분히 쉬고 잘 먹고 적절히 운동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직 숨 쉬고 있다. 아직 생각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삶의 일부입니다. 현재에 머무십시오. 내일의 걱정보다 오늘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제8장 일상 속의 수행. 아침 수행으로 해가 뜨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내겠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행동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아침에 법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이며 승가와 함께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일하며 수행하기.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할 때도 마음 챙김하라. 한 발짝 내디딜 때도 알아차리고 한마디 말할 때도 알아차리며 한 가지 생각을 할 때도 알아차리라.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집안일을 하든 그 순간에 온전히 현재하십시오. 해법으로는 일을 시작하기 전 3번 깊게 호흡하고 마음을 모으십시오. 일하는 중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일을 마친 후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하고 인정하십시오. 저녁 수행으로는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악한 일을 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라. 오늘 지은 업을 살펴보고 내일 지을 업을 생각하라. 잠들기 전 수행으로는 불면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수행. 1. 몸 이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씩 이완시키십시오. 2. 호흡 관찰. 자연스러운 호흡을 10분간 관찰하십시오. 3. 감사 명상. 오늘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4. 자비 명상. 자신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비십시오. 5. 놓아줌. 오늘은 끝났다. 내일은 내일의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잠들고 마음 챙김으로 깨어나는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고 평화롭게 깨어난다. 제9장 희망과 회복의 이야기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 앙굴리말라는 살인자였습니다. 9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든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듣고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출가하여 수행했고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증오했지만 과거에 악을 지었더라도 지금 선을 행하면 그는 마치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세상을 밝힌다 라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 무엇을 잃었든 지금부터 바르게 산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손다리의 이야기. 손다리는 창녀였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가난했고 남편도 자식도 없었으며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정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가난하지도 홀로이지도 않습니다. 신분도 과거도 재산도 깨달음의 장애가 아닙니다. 기사고따미의 이야기. 기사고따미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안고 돌아다니며 내 아들을 살릴 약을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처님께 보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살릴 약을 구해주마. 가서 겨자씨 한 줌을 가져오라. 단 죽은 사람이 없었던 집에서 얻어야 한다. 기사고따미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집에 겨자씨는 있었지만 죽은 사람이 없었던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이에게 오는 것이구나.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출가했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나 재물로 슬퍼하는 사람은 마치 소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하지만 집착이 없는 사람은 슬픔도 없다. 제10장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 오온의 이해.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5가지 요소의 일시적 결합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 세곤이란 물질과 육체를 뜻하고 2. 수온이란 느낌을 뜻하고 3. 상온이란 지각과 인식을 뜻하고 4. 행온이란 의지와 형성력을 뜻하며 5. 시곤이란 의식을 뜻한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나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며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수는 나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며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불안해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괴로워하는 나는 어디 있습니까? 자세히 관찰하면 그저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불안도 나의 불안이 아니라 그저 불안이라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다루기 쉬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별하는 세 가지 특징인 삼법인은 1.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2. 재법무와, 모든 것에 고정된 자아는 없다. 3. 일체계고 또는 열반적정, 집착하는 한 고통이며 열반은 고유하다. 이 세 가지를 깊이 이해하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법윤경에서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셨습니다. 1.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 2.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 불안에 대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회피하려고 쾌락에 빠지지 마십시오. 술, 도박, 과식 등. 불안 때문에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중도를 걸으십시오. 불안을 인정하되 휘둘리지 말고 돌보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대반열반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 잠 못 이루는 밤, 무너지는 사업, 쌓여가는 빚, 깨지는 관계, 이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면 지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한다. 시련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안다. 여러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더 깊은 이해로, 더 큰 자비로, 더 참된 평화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비추기를, 부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사두, 사두, 사두. 부처님의 대반열반경에서 하신 이 말씀으로 이 법문을 맺습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